2005년 4월 19일 날 대전신학대학에서 총회장을 역임한 이자익 목사를 기념하는 출판 행사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대전 지역뿐만 아니고 영호남 지역에 총회에 관계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 행사를 빛냈습니다. 그 자리에 특별히 아주 유명한 분들이 계셨는데, 독일 칼슈르헤 대학교에서 고분자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유성 화학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초빙 교수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제일교회 이규환 장로님과 그 동생인 청주 성막교회 이규식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 본인까지 또 그 아들까지 4대 장로가 된 육선 국회의원과 일본 대사를 역임한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뤘던 조세형 장로님과 그 가족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대전제일교회 이규환 장로님이 그 조세형 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한 게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오늘날 우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자익 목사님이고 그 출판 기념사거든요. 그 자리에서 손주가 그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났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이들 가족에 대한 내력이 이렇습니다. 미국 선교사 데이트가 전라도 정읍을 가기 위해서는 이 모악산 자락을 넘어서 금산리로 지나다니는데, 그때는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산에 있는 마방에 들리게 됐고, 그 마방의 주인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조덕삼이가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금산 땅이 거의 다 이 사람 땅이고 금산 지역의 최대 아주 유지입니다. 당시에 금산에서는 조덕삼 땅을 밟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고, 그 사람의 농가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지역 금산에서는 가장 유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 소장농들은 눈치를 봐야 되니까 방법 없이 다 교회를 나와야 됐고, 이제 사랑방에서 모이던 금산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 조덕삼 이분이 자기 땅을 헌납해서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즈음에 그 집에 머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부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그 집에 들어왔는데, 머슴이고 말 관리하는 마부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총명하고 신실했는지 주인을 따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신심이 깊고 성실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사람들에게 참 칭찬을 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머슴이지만 이제 금산교회가 세례교인이 30명이 넘어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 조덕삼 이 부자도 영수가 됐고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 이자익도 영수가 됐는데, 이제 교인들은 이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가 이제 동시에 되기를 원했겠죠. 2명을 뽑는 거니까요. 이제 그때도 3분의 2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결과가 주인 조덕삼 영수는 피택이 안 되고
그 집 머슴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김제 최고의 갑부입니다. 금상교회를 위해서 땅을 헌납하고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한 사람입니다. 교회 재정의 거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그 땅을 다 부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영수가 지금 장로 투표에서 피택이 안 된 겁니다. 투 개표가 끝나고 발표가 딱 되니까 온 교우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그 집 땅 부쳐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땅 주인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간다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데 이 조덕삼 영수가 이제 허락을 받고 나와서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회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이자익 영수를 장로님으로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조덕삼 영수의 인격에 감동을 해서 모두 큰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자익이 장로니까 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 대접을 잘 해줍니다. 집에 오면 거꾸로 머슴이니까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 있다가 이 조덕삼 영수가 금상교회 2대 장로로 피택이 돼서 다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 머슴인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때는 서울에 신학교가 없을 때입니다. 평양신학교에 보내주고 모든 공부에 필요한 경비를 이 조덕삼 장로가 다 대줬습니다.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니까 이 조덕삼 장로가 그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례받은 교회, 자기가 영수가 된 교회, 자기가 장로가 된 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가 지금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장로로 금상교회와 이자익 목사를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3대 총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교 역사상 총회장을 2번 재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장로에 의해서 공부가 되고 목사가 된 이 이자익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한 아주 입지적인 인물로 그렇게 키워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아들 때도 다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손주 때에 아까 얘기한 2005년 4월 달에 그 손주들이 지금 대전신학대학에서 만난 겁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가 조덕삼 장로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했던 인사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권차례가 수련회를 하면서 기역자 교회인 김제 금상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란
나이라든가 성별, 직업, 재산,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교회의 어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어느 직분이나 직책보다 존귀한 분들이 바로 이 장로님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와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방언을 비롯한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복음 선포 중심적인 교회가 자꾸 부흥해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 교회 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교회로 바뀌어 나가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살림은 7집사를 세워 맡깁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이 되고 그래서 그걸 조직화하고 세분화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직분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그렇게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점점 번져서 여러 군데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게 되니까 일꾼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감독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곧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뽑으라고 7절까지 말씀한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장로에 대한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디도서에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이 장로나 감독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군데 말씀 말고 여러 군데 있는 말씀들을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생긴 이후에 말씀이 더 왕성하게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조직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기본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되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임직시킬 수는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임직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을 임직자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몇 군데 있는 성경들을 생각하면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뽑아야 되죠. 그런데 뭘로 성령이 충만한지 압니까? 첫째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명감, 책임감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은 주님이 날 불렀기 때문에 소명했기 때문에 그 소명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사람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줬는데 나중에 맡긴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는 거거든요. 계산하자. 여러분들 직분을 맡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계산할 걸 생각하고 맡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로가 되면 한 달에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되게 궁금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는 질문을 참고 차마 못 물어봐서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나 밤이나 그렇게 교회 가서 사는데 자네는 교회에서 월급을 몇 푼이나 받나? 목사보다 월급이 많은가? 이렇게 물었대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화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지녀야 되는 건 바로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분 앞에 내놓고 계산한다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일차적 사명은 영혼구원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부패한 사회를 일깨우고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힘, 성령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유명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지녀야 될 3대 덕목이 책임, 열정, 통찰력인데 그 중에 제1이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지녀야 될 3대 덕목은 책임, 열정, 통찰력.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이 책임감을 사명감이라고 하는데, 사명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은 용기와 열정과 양심이 분명합니다. 용기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열정은 사명감 없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 같아서 방향을 성경에 맞도록 설정하지 않으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침반이 가르치는 지시를 보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인생 항해를 하다가 파손된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돈과 권력에 의지하던 사람들의 배도 파선했고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던 사람들의 배도 파선됐습니다. 인생의 넓은 바다에는 부서진 배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떠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철학자 칸트는 공중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도덕률이 빛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덕률, 칸트가 말하는 도덕률이 바로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귀한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양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성공적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추진력, 그리고 방향을 똑바로 잡아주는 키입니다. 여러분들, 그 키는 나침반에 의해서 조종을 당합니다. 이걸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삶이 진취적이 됩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키를 똑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양심과 이런 양심의 나침반이 분명한 일꾼이래야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고 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아까 8장 읽은 말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권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장교들은 돌격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돌격 앞으로 그 소리 이스라엘 장교들은 절대 입에 못 낸대요. 나를 따르라, 그런 명령만 이스라엘 장교들은 훈련을 받는데요. 전쟁터에서 다른 대원들은 다 못해도 리더들은 그 대원들보다 5분 이상은 더 견딜 수 있는 훈련들을 받는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고 아구성을 쳐도 리더들은 입 다물고 그 사람들보다 5분 이상 더 사지에서 견디는 훈련을 받아야 장교 계급장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책임의식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가르칩니다. 국민성을 보면요, 아주 책임의식이 강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르만족이라고 욕하지만 독일 계통의 사람들은요, 아주 책임의식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사람은 좋은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책임의식이 희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도 쪽 사람들입니다. 불교 계통의, 힌두교 계통의 사람들요. 그 힌두교나 불교는 어려움을 당하면 내 카르마가 약해서 나빠서 그렇게 카르마로 돌립니다. 이 카르마라는 게 뭐냐면 내 전생의 결과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 내가 전생에 뭐 나빠서 좋은 일이 있다. 내가 전생에 뭐였나 보다. 여러분들, 현재의 행동과 태도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전생을 말하는 사람들은 책임의식도 변화될 조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니까 책임을 아담에게 돌립니다. 아담도 남편에게 돌립니다. 부부가 서로 책임 전가하는 집안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정신신경과에서는 가끔 무의식, 잠재의식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때로는 고난과 실패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결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맡은 일에 욕도 먹어야 되고 불이익도 당해야 됩니다.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직분 때문에 감수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계산할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 기준은 항상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직분자들이 모두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대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대통령이 딱 되면 인수위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말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7,000개라는 말도 있고 3만 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장이 나가는 건 맞지만 사실은 행정장관이나 주무부처에 모두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하라고 이렇게 다 이관을 시켰고, 실제로 대통령이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임명하는 자리는 한 3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죠. 여러분들, 대통령은 이 300명과 함께 5년간 국가를 운영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 300명을 구하는 게 엄청 어려운가 봐요. 어느 정권을 가리지 않고 늘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말이 사람 없다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이들이 많은데 왜 정권 바뀔 때마다 사람 없다는 말을 되풀이할까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말을 타고 뚜벅뚜벅 길을 가던 신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재를 운반하는, 통나무들을 운반하는 군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사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 신사가 그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군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왜 같이 일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그 상사가 하는 말이, 나는 쫄병이 아니고 명령하는 상관입니다. 상관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신사는 타고 가던 말을 나무에 묶어놓고 내려서 윗옷을 벗어 이렇게 말 위에 얹어놓고 그 병사들 틈에 끼어서 함께 통나무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작업을 하느라고 땀이 범벅이 됐는데 겨우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사는 땀을 닦으면서 말에 올라탄 상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목재 운반할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인 나를 부르게. 그렇게 하고 유유히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뻣뻣하게 딱 굳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상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찾습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몸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무릎으로 섬김을 보여주는 신실한 리더십을 원합니다. 범사의 양무리가 되는 리더를 원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건 입이 아니고 무릎입니다.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신학적 인간론에서 인간을 being이 아닌 becoming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존재가 아닌 존재화, 됐다가 아니고 되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안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섬김의 종으로 되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리더들은 자기가 다 된 존재인 줄 압니다. 이제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식 때문에 공동체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은 리더들의 전형적인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긍휼이었고 겸손이었고 섬김이었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일이었습니다.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섬기미들이 오늘 선한 일꾼들로 많이 뽑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관용의 사람입니다. 한남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원설 박사의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렇게 좀 시끄러울 때 북한에서 이원설 박사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고 머슴을 여러 명 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부르주아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청년이 쌀을 훔치러 이원설 이 박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할머니가 봤습니다. 보통 할머니들 같으면 도둑이야 하고 고함을 지르면 순식간에 머슴들이 다다다닥 튀어나와서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도둑 쪽을 보고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고 머슴들 쪽을 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무개야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아무개 아저씨 집에 쌀 한 가마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왔으니까 빨리 그분에게 쌀 한 가마니를 내드려라.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쌀 훔치러 온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고 창피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그렇게 용서해서 쌀 한 가마리를 들려서 보내줬습니다. 얼마 후에 세상이 더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져서 북한이 공산주의가 확산이 됐습니다. 머슴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빨간 완장을 하나씩 채워가지고 죽창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지주들과 부자들, 가족들을 끌어내다가 마을 한복판에 공터에다 세우고 그 죽창으로 다 찔러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집 머슴 살이하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던 사람들이 어깨에 완장이 하나씩 들려지니까 막 이를 악물고 그 부자들을 보복을 했습니다. 막 찔러 죽이고 아주 무서운 살육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원설 박사의 가족도 지주니까 방법 없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완장 찬 사람들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그때 그 도둑놈으로 온 그 청년이 바로 그 완장 찬 사람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그 대장이 이원설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따로 남한으로 피신하게 해줬습니다. 그 자녀들이 와서 한남대학을 세우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도둑놈이라고 안 하고 용서하고 넓게 긍휼을 베풀으니까 그 가족이 정말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하면 전자제품 애플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를 이렇게 대중화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이었습니다. 2011년 지금 한 8, 9년 전에 그 췌장암으로 세상을 떴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 철학과 사업 철학을 8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신에게 냉혹해라, 자신에게 냉정해라, 아주 냉혹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합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여댑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고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만한 잣대를 들여대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을 냉혹하게 관리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뚝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항상 찍힙니다. 그러나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찍힐 때마다 예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남에게 찍힐 때, 어려울 때, 그래서 힘들 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고 예수 향기를 풍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예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의 길, 지도자의 길은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외로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또한 직분자들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하게 받들어 섬길 감독자를 이 예배 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쓰실 분이 하나님이고 여기가 그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